오늘 말씀은 인생 살아가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는 세상을 다 가져도 몸 하나 깨져버리면 아무 소용없지. 건강하고 또 건강해도 무병장수죠. 해도 이 물질의 세계가 없으면 또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인생의 삶을 포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무병장수하기를 소원하고 거기에다가 물질 좀 돈 좀 많아 가지고 풍성하게 해서 내 마음껏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았으면 원도 없겠다. 그런데 그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본능적으로 요구하는 또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이것을 마귀한테 빼앗겨버렸습니다. 건강도 뺏겨버리고 재물도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아담은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가시와 엉커큐, 각종 귀신의 역사와 질병, 연약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마귀가 물질의 주인이 돼서 아담이 수고와 땀을 쏟아붓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뜻대로 인도해 가시면서 인간의 타락 속에서 마귀와의 거래예요. 네가 인간을 타락시키면 인간에게 준 건강, 인간에 준 물질의 세계, 환경의 세계 다 네 거다. 이렇게 법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더라도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신 건강 물질, 그래서 뺏어야 되겠다. 뺏는 방법이 뭐냐? 아담을 타락시키는 거죠. 그 아담을 직접 타락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담에게 선악 과를 먹지 마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에게 직접 가서 만나서 타락시키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거래 중에서 제일 큰 거래는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한다. 이 땅에 있는 마귀는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을 마귀의 먹잇감으로 줬어요. 그 먹잇감으로 주는 과정에서 아담에게는 절대로 속지 마라. 절대로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나님의 사이의 거래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어도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만 창조한 게 아니고
거기에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창조를 했어요. 결국 갈빗대로 만든 여자는 아담한테 남편한테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경고성, 이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알았는데 갈빗대가 뭡니까? 몸 중에 몸이죠. 그래서 갈빗대로 만들어서 아내로 딱 아담한테 갖다 주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게 그냥 사랑스러워서 보기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속내는, 영적인 세계는 내 몸 중에 몸이다. 그만큼 여자는 나의 약점이다. 예. 그렇게 하면서 정신 바짝 차렸는데 처음에는 부부가 사랑이 넘쳤죠. 그래서 다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다른 걸 쳐다보지 못했어. 제 남편만 쳐다봤죠. 쳐다보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예? 얼마나 하여간 에덴 동산 지키면서 자기를 사랑하는데 뿅 가도록 미쳐버렸다는 거죠. 그래. 그래서 여자는 그 아담 품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담과 아내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이것은 마귀의 짓도 되지만 하나님도 거기에 개입해서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또 신앙, 또 신학, 또 성경 잘 아는 사람들 이걸 잘 몰라요. 왜 그냥 여자가 가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냥 탐스럽기도 하고 뿅가 미친 거예요. 그냥 누구보다 더 정말로 여자가 볼 적에 저게 나를 살리고 저게 나를 보호하고 저게 나를 즐겁게 하리라 한 게 머리가 이렇게 싹 돌아간 거예요.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마침 누가 있었느냐면 뱀이 있었죠. 선악과는 반드시 그 속에 뱀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뱀이 귀신이 되는 거죠. 예. 아담이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를 하고 잔악으로나 치우치지 못하도록 했으면 그걸 쳐다보지 않았을 텐데 뭔가 서운하게 해서 쳐다보게 되죠. 예. 선악과를 보니까 그렇게 아주 사람이 그냥 뿅 갈 정도로 선악과를 보고 남편을 보니까 남편은 완전히 그냥 보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다투지요. 그러니까 계속 다투면서 선악과 쪽으로 가게 됩니다. 선악과 쪽으로 가서 뱀의 유혹을 받죠. 선악과를 먹었다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뱀이 두르고 뱀이 두르면서 마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육신의 질병과 가난, 이 환경의 극한 상황까지 가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거룩한 정신과 거룩한 몸이 완전히 파괴되고 결국에 가서는 땅만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는 지저분한 존재로 모든 만물의 찢기가 되는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고 또 마귀가 스스로 속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생명과와 선악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남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루시엘 천국에서 타락한 마귀를 이 땅에 가둬놓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땅의 모든 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계획 아래 이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계명을 주는데 절대로 선악과 먹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뱀한테 속지 말고 마귀한테 절대로 속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마귀의 밥이 되지 마라 하는 경고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을 해도 할 말씀이 있죠. 하지 말라 그러는데,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처먹어가지고 그러느냐 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책망을 하죠. 근데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갈빗대로 해서 창조해서 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되지 않냐? 안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부부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악입니다. 그 여자 집으로 와서 왜 네 남편에게 먹였느냐? 그러니까 아주 선악과 속에 있는 뱀이 유혹을 해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도 타락하게 되고 여자도 타락하게 되고 뱀도 이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아담은 땅에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여자는 완전히 뱀의 종이 돼서 결국에 가서는 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배출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인도를 하셨는데 왜 그러셨느냐? 그것이 바로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심판의 장소예요. 그 심판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땅에 있다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 속에서 결국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걷는 것을 바로 거룩함과 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타락해야 되죠. 사람도 타락하고 또 사람 중 여자도 타락하고 마귀도 타락하고 다 타락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사람도 완전히 타락을 해야 되는, 그래야 심판에 들어가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본의 아니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고 또 그냥은 못 먹으니까 아내를 통해서 먹었고 아내는 너무나도 호기심이 많아서
포함직도 하고 정말로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낮춘 거예요. 그래도 뱀의 유혹이 없었더라면 안 먹었죠. 에이, 그냥 보니까 그렇지, 집으로 가자 하고 남편한테 갔을 거예요.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하는데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거기에 뱀이 그렇게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탐스럽기도 한데 먹어라 먹어. 먹으면 죽는데 근데 안 죽는다. 그때부터 뱀이 속이는 겁니다. 뱀이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스스로 속고, 뱀이라는 것은 귀신이라고 그랬죠? 마귀라고 그랬죠? 용이라고 그랬죠? 마귀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 세계는 고연히 가만히 있으면 이 땅 영원히 지 땅이 되고 여기도 지멋대로 살게 되는데, 마귀는 죄악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만들어야 마귀를 심판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아담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아담이 갈빗대를 왜 만들었을까? 갈빗대로. 아담처럼 여자니까, 사람이니까. 땅의 흙으로 만들었으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부부연을 맺으면 뭐라고 그래요? 일심동체라고 그러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갈빗대로 만들었고, 죄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육 중에 육신 중에 육신, 완전히 몸의 소욕, 땅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땅의 소욕이 발동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아담이 타락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결국 거기에서 아담과 여자, 나중에 이제 하와가 되죠. 산자의 어미로서 이제 되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아요. 내가 에덴 동산에서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 대신에 저 원수 마귀의 세계를 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라.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를 하나의 종으로, 도구로, 또 심판의 하나의 기준점으로 하나님은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남자도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 속에 누가 있다고요? 뱀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여자가, 아내가 바로 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하나의 마귀를 때려잡는 덫이 된 겁니다. 우리 사람 덫이 된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은 마귀를 죄악 속에서 죄악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죄악 세계로 들어가고, 더 나가서는 근원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세계까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더럽고 끝까지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 심판 때까지 모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마귀의 하나의 얼굴이고 또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죄악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은 죄악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또 죄악을 저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대신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형상과 모양을 다시 회복시켜서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도 우리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더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처럼, 우리 인간처럼 도중에 불러가지고 성령 세례 줘서 하나님 아들 만들면 되는데 왜 마리아 뱃속에 씨를 뿌려서 잉태, 해산, 성장, 그 다음에 세례까지 받으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웠느냐?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뭘로 와야 되냐면 사람으로 와야 된다. 사람으로 와야만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마귀의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서 그 안에 하나님 세계를 펼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올무, 덫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의로고 거룩하고 죄가 없어요. 거기는 마귀가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도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번만번 이 땅에 와도 마귀는 심판받지 않고 마귀를 멸하지 못한다는 거죠. 누가 있어야 돼요? 아주 지 원대로 그냥 진본대로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고 죽음까지 이루는 마귀로서의 제일 또 하나님으로서 제일 싫어하는 마귀로서는 제 권세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을 갖다 박살내가지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고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수가 없어요. 천지 창조에서 땅의 세계, 우주 공간 여기에 마귀를 가둬놓고 그걸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는 모든 것을 해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대단하시고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며 스스로 기뻐하시고 스스로 즐거워하시는 스스로 행복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천국을 창조하고 이 땅을
창조를 했어요. 그 천국은 천사들의 나라입니다. 천사들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천국은 사자 천사가 기거하는 보좌가 있습니다. 다스려가는 보좌가 있어요. 그 천사가 3군의 천사들을 다스려 나가면서 천국을 보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영원한 게 아니고 천사들이 그렇게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끝나는 게 아니다. 천사는 일시 사용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창조한 목적은 아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모형인 사자 천사를 보좌에 앉히고 그 보좌를 지키는 천사 루시엘을 창조해서 늘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 다음에 천국을 다스려 나가는 루시엘, 가브엘, 그 다음에 지키는 미가엘, 이게 삼계파를 해서 천국은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안정이 아버지 뜻을,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예비하는.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완벽한 아들의 나라를 세워서 영생복락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루시엘 천사를 뽑아서 결국 타락시켜 이 땅을 만들어 가둬놓은 겁니다. 가둬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는 또 다른 차원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왜 루시엘 천사를 사자 천사 보좌를 지키며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부르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자 천사 앉은 보좌를 갖다 보좌를 했느냐? 그건 천사들 중에서 그렇게 한 거고 그 보좌는 결코 하나님 아들이 와서 앉을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사자 천사고 그 자리를 아름답게 한 것이 바로 루시엘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완벽하지 않죠.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천국에서 쫓겨나죠. 교만해가지고 루시엘 천사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서 거기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난 것은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루시엘 천사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되기 때문에 기가 넘어간 거예요, 스스로. 또 보좌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하고 거룩하게 거기에 혹한 거죠. 왜 사자 천사만 거기 앉아? 나도 좀 한번 슬쩍 앉아보자.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해서 마음에 불의가 딱 생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딱 빼가지고 땅을 창조해서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는데 루시엘이 조금 교만해서 또 자기 스스로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것도 행동으로 취한 것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저기 좀 앉았으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정신 차려 한마디만 했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마음도 그런 생각도 그런
아름다움도 도주되지 아니하고 정신 바짝 차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루시엘 천사는 지금까지 있었고 사자천사도 지금까지 있었고 이 땅도 창조가 안 됐죠.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고 천국을 품에 안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만 해도 아름다운데 그건 양이 안 차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영원한 청사제, 이런 그 보좌를 아들에게 주고 그 보좌 주위에 12보좌를 만들어서 나중에 구약이 이루어져 구약의 12지파를 심판하는 천국의 완벽한 지휘체제와 또 빈틈없는 그러한 진리와 생명으로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영원하니까. 할렐루야. 이런 설교는 이 목사밖에 못해요. 왜? 알지 못하니까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다 그냥 까발려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나라 천국을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조직해서 이제는 견고하게 반석에 세우는 작업을 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와서 거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일을 벌린 거예요. 뭐 복잡하지도 않죠. 하나님 벌써 이미 루시엘은 저 마귀가 된다는 건 예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너무나도 기가 넘어가도록 아름답게 기가 넘어가도록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기가 넘어갔다는 건 스스로 자기가 교만해지고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잡아서 타락 못하게도 해요. 그러나 그걸 하면은 하나님 일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루시엘이 타락하는 순간에 이 땅을 창조한 겁니다. 자,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이 타락한 루시엘, 그게 나중에 이 땅에서 마귀가 되고, 마귀는 미혹의 영 귀신 3단계를 거쳐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타락해서 자기 것으로 자기 종으로 영원히 같이 지옥 가는 동무로 만들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시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루시엘을 뽑아내고 이제 그 안으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들어가면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거기 보좌에 앉는 세계는 영의 세계가 아니에요. 피조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의 피조물은 영이지만은 보좌에 가는 그러한 영은 반드시 피조계로 들어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쉬운 얘기로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거룩한 죄 없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데 만들었다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반드시 이 여자를 통해서 들어가고 이 음부 세계를 통해서 들어가고 마귀 세계를 멸하고 들어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완벽한 길을 예수님은 통과하면서 보호자까지 가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보호자에 가시는 분은 사람으로 가시되 사람과 마귀의 모든 것을 평정을 하고 완벽하게 승리하고 하나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이루고 보호자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가난 질병 속에서 채찍까지 맞으면서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지금 보좌에 가 계십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승리했고 완벽하게 이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두 가지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는 그 문을 두 개를 만들어 줬어요. 첫째 문은 물 세례고 둘째 문은 성령 세례입니다. 첫째 문으로 들어가면은, 첫째 문만 들어가면은 양심으로 하나님 세계를 찾아가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마음이 변할지 몰라, 인간은. 왜? 타락 이전에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도 마음이 변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처음 먹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네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신앙인들에게 부탁한 것이 바로 내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끝까지 지켜야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또 두 제문은 성령 세례예요. 여기에서 변화무쌍한 인간의 마음, 언제 변할지 모르는, 또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거짓된 그 존재가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잖아요. 그래서 성령세에서 성령님이 제일 먼저 오신 곳이 어디냐면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성령 세례가 딱 이루어지며 인치는 장소가 우리 인간 마음. 모든 피조물보다 더럽고 거짓된 마음 속에 오는 거예요. 왜? 그 마음부터 지배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든지 아들로 만들든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적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오셨어요. 권능만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불과 바람으로만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도 뜨겁게 받아야 돼요. 뜨겁게 확 뒤집어지도록. 시원찮게 받으면 쫓겨납니다, 성령도. 예?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죄, 당신에게까지 지은 죄 다 용서를 받지만은 성령을 회망하고 고역하면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할렐루야. 성령의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결국에 성령의 죄로 끝나면 양심까지 화인이 돼가지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들어서 완벽하게 막일 것이 됩니다. 겉으로는 성령 충만하면서 예수 잃어버려 예수 잃어라 다다다다 방언하고 뭐 난리를 지어도 성령께서 쫓겨나서 성령이 베푼 은사 세계가 마귀 걸로 확 바뀌어버려요. 마귀는요, 하나님 모든 것을 완전히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일 큰 게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니까 지금도 마귀, 미혹의 영, 귀신 삼위일체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고 뭐 예언하고 믿음을 갖고 병 고치는 은사 뭐 예언 방언까지 다 해서 해도 완전히 그냥 비유경과 귀신의 가르침 속에서 양심이 화해를 받는 거예요. 보통 마음은 화해는 안 맞아. 보통 마음은 다시 더러워지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예수님 하면 멍해져. 가슴이 허전해져. 성령이 쫓겨나서 그래요. 할렐루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성령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더하고 추악한 모든 만물 중에 더러운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마음을 갖다 완전히 불로 지져버려가지고 바람 능력으로 해서 그래서 뜨겁게 받으면 바로 귀신이 떨어져 나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죠. 그게 방언입니다. 은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방언이에요. 계속해서 대화가 이루어져서 그 대화의 그 내용은 성령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은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기운이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방언 터지면서 성령 임하고 성령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이것을 위해서 천지가 창조되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이 창조돼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고난과 고통, 가난, 질병까지 다 해결해 주면서 모든 아담이 지은 원죄까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까지 하셨어요. 그러고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고 나만 믿어 천국에 와 한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셔서 열흘 만에 아버지한테 구해서 저것들 그냥 물세례로만 놔두면 안 됩니다. 바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간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아버지 성령을 보내준 거요. 할렐루야. 그 성령은 예수를 만드신 분입니다. 잉태해산 성장 사역자로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까지 온전히 성령인데 그 성령은 아버지 성령이고 본령입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구해서 우리 인간에게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양자입니다. 할렐루야. 양자나 본령이나 양자형이나 본령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양자형이 모든 걸 통달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들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한 천국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좌에 계시고 12보좌에 예수님 제자들이 가 있고 이제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양자 아들이 되어서 가면은 12보좌를 채워요. 그게 14만 4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거고 예수님의 모든 희생의 대가고 성령이 오신 일 중에서 최고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서론하다가 다 끝나버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병하고 장수하고 부귀영화까지 누기를 소원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할렐루야. 육신의 소산, 땅의 소산, 또 모든 환경을 최상의 축복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물질의 세계입니다. 쉬운 얘기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 권능은 병 고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 제자가 되지,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니라. 그 권능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는 거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면 무병장수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일찍 죽습니까? 병 때문에 일찍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귀신 때문에 일찍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00세 이상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100세니까 아니요. 100세 미만으로 죽으면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에서 모든 걸 풀리면 최소한도 100세, 조금 더 살아면 120세. 이게 우리 인생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의 수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래만 살면 뭐하냐? 건강하고 오래 살면 뭐하냐? 의식주가 있어야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제목은 물질의 권세를 깨트리고, 권세를 깨트리고, 주 안에서 부자 되자. 할렐루야. 적의 재물의 권세를 깨트려야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아주 하나님이 단정을 합니다. 그럴 수가 없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이 좋던지 마귀가 좋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가려면은 저 재물의 권세를 깨버려야 돼요. 돈 한 푼이, 물질 한 푼이 있는 것이 그냥 종이떼기로 해서 인쇄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권세가 있어요. 그 안에 마귀의 모든 세계가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재물은 그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지만은 종교 세계도 권력 세계도 혈육 세계도 도덕도 완전히 장악하고 뜻대로 인도하는, 인생을 완전히 지배 정복 다스려 나가는 왕 중에 왕이요, 신 중에 신이 됐다. 뭐가? 돈이. 할렐루야.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다 마귀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적에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거 다 아담 때 넘겨준 거다. 아담이 타락하니까 나한테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절을 꼭 한 번만 하면은 이거 전부 줄게. 이 지랄을 한다고요. 이렇게 시험을 한다고요. 그 말은 이 세상의 의식주에 관해서 우리 인간이 쓰는 재물 모두가 다 마귀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온전히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손으로 들어가면
물질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능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고 달려가고 있는 이 마당에 물질의 세계를 마귀 걸로 쓸 건가? 하나님 걸로 쓸 건가? 할렐루야. 똑같은 돈이라도 하나님이 움켜쥐면 하나님 겁니다. 마귀가 움켜쥐면 마귀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서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딱 펼쳐줘. 원도 없이 써버려.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무엇을 이렇게 먹고 입고 사는 것을 걱정하느냐? 다 이방인들 마귀한테 붙들림 받고 마귀 속에 있는 돈 때문에 그걸 지 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다.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 것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돈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해. 얼마든지 내려주신대. 할렐루야.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다 희생시켜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말라기야 3장에서는 쌓을 것이 없도록 재물 주지 않는가 시험해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거 가지면은요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건강도 있고 할렐루야. 무병장수 부귀영화가 다 누리면서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천국같이 살다가 그대로 오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 것이 돼서 하나님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마귀 것을 쓰면 그건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비쳐요. 그러나 하나님 것은 아버지 거이기 때문에 아무리 써도 아버지는 그냥 무궁무진한 재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막 쓰라는 거예요. 막 써, 내 새끼야, 막 써.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빛이 되고 덕이 되고 영광, 하나님 영광 돌려라. 이 애비를 영광 돌려라. 안 할 거야, 할 거야. 어이구,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이 목사는 40년 동안 쭉 오면서 지금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왔어요. 땅거미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새벽이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 영광이 덮으니 세상이 다 캄캄하고 세상이 다 어두워도 열방과 열국이 돌아오고 떠난 자식들이 돌아오고 또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고 바다의 풍부가 돌아온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더 뒤쳐졌다가 아이고 목사님 나도 그럼 때가 늦어. 바짝 붙으세요. 할렐루야.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세상 예언가들도 7월 이후에는 기적이 막 일어난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할렐루야. 우리 이 햇불에서 일어나야죠. 햇불에서 반드시 일어나요. 왜?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전에도 이 영적 세계가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하나가 된 적은 없어요. 할렐루야. 축복하려면 우리 축복하죠.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속 빡빡 새기는 사람 축복하겠어요? 그런 교회 저기 하세요? 세상적으로 다 저기 해가지고 하는 교회 돕겠어요? 우리처럼 십자가 말씀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는 그곳에 쏟아 부어 줄 겁니다. 근데 다 받으세요.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